오늘 새벽에 소개되었던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책이나 저희가 여러 책들을 참조해서 개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개관만 정확히 이해하시더라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특히 예언서를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7페이지를 잘 정독하셔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도 순종하겠노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복의 길을 떠났습니다. 죄를 책망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언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죄의 징벌 중에도 백성들에게 언약대로 회복해 주실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견딜 수 있는 격려의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구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역사서 17권을 지금 보았습니다.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후기 그 역사서만 보면 전체적으로 역사서를 보게 됩니다. 17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5권입니다. 예언서도 17권입니다. 17, 5, 17입니다. 모세오경 토라 5권, 그리고 나머지 역사서가 12권입니다. 5, 12입니다. 그리고 12권 중에 포로 이전이 9권이고 포로 이후가 3권입니다. 예언서도 17권입니다. 5권이 대예언서입니다. 그리고 12권이 소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그 12권 중에도 포로 이전이 9권이고 포로 이후가 3권입니다. 그래서 17, 5, 17 역사서와 대비되는 예언서를 통하여서 포로 이전에는 이전대로, 이후는 이후대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게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언약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언약에 따라서 언약의 훈련을 받고 있는 책들이고, 신명기는 특별히 재해석해주면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정착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해석을 해주는 책이 신명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게 레위기와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은 바로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언약에 대한 반응이 바로 역사서였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있는 징벌의 길,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그저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맡겨주신 언약의 말씀, 레위기 말씀, 그 언약, 복의 길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 경고가 나오지만 심판하시겠다가 아니라 회복하셔서 하나님 처음 세우셨던 그 회복하실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부르시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개관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의 배경은 남북 분열 왕국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저희가 예언서의 배경을 봐야 합니다. 이방 나라 가운데 남북 왕국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따라서, 왕에 따라서, 그리고 예언자의 활동에 따라서,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도 예언자와 연결해서 표를 보여드렸고, 이제 예언서에서도 열왕기와 연결되어져서 그 활동한 배경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예언서가 무엇인지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예언서는 맡겨주신 맡길 말씀 언입니다. 미리 맡겨주신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언약한 그 복의 길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에는 견딜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예언서입니다. 단순한 미래 예언하는 정도, 신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예언서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저희가 이
확인할 때 예언서는 그래도 이루어질 심판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종말까지도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예언의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결국 지금 이 시대에서 예언서를 볼 때에는 다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니 예언서는 뭔가 신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그 역사 속에서 저희가 예언서를 통하여서 역사 속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볼 수 있도록 회복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불순종하면 징벌이 선포되어졌음을, 그래서 미래적 예언,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상관관계 속에서 보시면 이 열왕기 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 역사의 빨랫줄에 예언서가 걸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요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는 후기에 쓰여졌다는 그런 설도 있지만 저희는 9세기 예언서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문서 선지서를 요엘서로 봅니다. 그리고 8세기에는 잘 보시면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있고 요나서는 니누에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방 나라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예언서입니다. 북이스라엘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미가는 남유다에 선포되어진 8세기의 예언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8세기 속에서 저희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와집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8세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말씀을 기본으로 갖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남유다 잔존 왕국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7세기에는 나움, 스바냐, 하박국이 나오고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멸망 후까지도 사역하셨기 때문에 길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먼저 1차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계시고, 그리고 2차로 잡혀가셨던 여호야긴과 같이 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사역하셨던 두 분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와 오바댜는 이제 586년 남유다 멸망 후에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에가와 오바댜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서는 멸망으로 치닫기 전에 그 멸망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에는 722년, 기원전 722년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이고, 멸망 전에 586년 멸망 전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586년을 목표로 계속 회개하도록 주셨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포로 이후 포로 귀환 시대에 세 분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겨서 이제는 도저히 회복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 이후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했던 것은 우상 숭배가 포로 이전에는 주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죄에 빠져 있었던 게 바로 포로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 가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깨닫게 되어진 그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잘못되어진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되어진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걸쳐진 이 예언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상관관계 속에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 이후 시기
죄악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상 숭배하고 거짓된 종교,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한다면 강대국이 섬기는 종교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하스 때는 아수르 종교라고 나옵니다.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고, 아수르는 왕이 자신이 신이라는, 그런 최고 신이라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게 아수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 신을 섬기는, 아수르 왕을 섬기는 그 죄악에 빠졌던 것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건 바로 7세기입니다. 7세기에서 돌이키도록 계속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키도록 메시지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7세기에 주셨던 메시지 끝에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한다, 이제 포로로 가거라,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데 그것조차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포로로 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간다는 말씀은 언약서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포로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징벌의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 징벌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우상 숭배, 바벨론 종교에 그대로 빠져 있었고,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는데 또 그 강대국이 바뀌니 또 바벨론을 섬겼다가 또 아수르를 갔다가 또 애굽을 의지했다가, 그런 악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시고 참신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징벌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죄악의 모습을 보시는 이 관계 속에서 보는 표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천하 만민의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그들이 강대국이고 영원한 왕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아람이 괴롭혔던 세력이었고, 그리고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이 되었고, 헬라가 되었고, 또 로마가 되었고, 그런 시대마다 강대국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강대국의 모습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그 강대국들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언서에는 계속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메시지까지도 주셨던 것입니다. 왕과 예언자들, 저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이름을 외울 때 이 표를 기준으로 저희가 봤었습니다. 잘 보시면 위쪽에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시면 여기 앞쪽에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성경에 잠깐 나오는 비문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비문서 선지자라는 것은 이 왕들이 있고 그 중간에 비문서 선지자들은 이 중간에 나와 있는데 하얀색으로 이 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비문서 선지자들은 하얀색인데, 그러면 하얀색 표로 되어져 있는 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초기에 계속 비문서 선지자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비문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저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 시대, 그 악한 시대에 능력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참신 되심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시대에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 비문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미가야,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이신가? 누가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신가? 그거는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미가야가 아합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왕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듣지 않고 아합은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합, 아하시아, 요람 쭉 그렇게 가는데 비문서 선지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비문서 선지자들로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는 문서 선지자들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8세기에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아닌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선포한 말씀은 단 2줄밖에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니느웨의 선포는 그들이 회개하면 회복하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선민의식으로 빠져 있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간접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자전적 선지서를 쓰면서 선민의식 가운데, 배타적 선민의식 가운데 죄악에 빠져 있었던 교만한 자신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에 온 세상 만민까지도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저 선민으로 택함받았다고 구원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말씀의 길로 돌이킬 때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도록 간접적으로 회개를 선포하셨던 말씀이 요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모스, 호세아도 죄악을 지적했고 결국에는 호세아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도 처음에는 비문서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집니다. 그런데 요아스 때 저희가 문서 선지자가 9세기 때 요엘이 나왔다고 밑에 검정색 테두리로 문서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9세기였습니다. 요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와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라, 우시야 시대부터 쭉 나와지는 히스기야 시대까지 쭉 이어져서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선지자들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참신되시고 여호와께서만 구원 베푸심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미가 선지자도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누구가 계시냐고, 없으시다고, 그분만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돌이켜야 됨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또 문서 선지자인 미가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7세기에 나움 수바니 하박국을 통해서 이제는 서서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멸망을 같이 경험해가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나오고, 그리고 포로기에 갔던, 포로지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를 통하여서 문서 선지자와 비문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쪽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9세기, 8세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7세기에서 이제 잘못하면 남유다도 멸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586년 전에 돌이키도록 주시는 이 7세기에 많은 예언서들이 나옴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포로 이후에 선지자가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요 강대국가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처음에는 가나안 국가였지만 블레셋이 처음에는 사무엘서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경험했던 게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아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북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 쓰이는 게 아람의 왕이었던 하사엘조차도 그렇게 세워졌던 것. 그리고 아람조차도 아수르에 멸망되어지고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등장하지만 아수르조차도 이제 디글랏 빌레셀 이후에 이제 서서히 멸망해서 결국에는 나움 선지자의 마지막 선포처럼 멸망하는 게 아수르였고 그리고 바벨론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가장 강성하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이후에 약 29년여 정도 후에 멸망되어집니다.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지만 그들이 교만하다면 결국에는 그들조차도 멸망하고 흔적조차 남지 못하는
그런 제국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페르시아에서 이 강대국들은 멸망했지만 남유다에서 포로로 갔던 자들은 세워져서 쓰임받고 남유다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그 나라에서 돕고 포로 귀환해서 돕고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렇게 나와집니다. 헬라, 로마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9세기에는 남유다의 요엘 선지자, 그리고 8세기에 7세기 쭉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9세기에는 남유다 8대 요아스 왕으로 저희는 보통 봅니다. 이 요엘 선지자에는 정확히 어떤 왕 때라는 이 정확한 시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죄악이 우상 숭배였는데 그 중에 바알 숭배가 가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 숭배를 퍼뜨렸던 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바알 신앙이 유입되어졌고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아달랴, 그 딸인 아달랴를 통해서 바알 신앙이 유입되어졌기 때문에 남유다조차도 바알 신앙으로 죄악에 빠져가고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 세워져 있지만 7살 어린 나이 요아스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섭정하면서 여호야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대제사장이 이 왕을 도와서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유다 왕국으로 회복하는 그런 개혁이 있는 시대로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9세기에 요아스 왕 때에 가장 먼저 문서 선지자인 요아스가 세워졌다고 보고 8세기, 7세기 쭉 그렇게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6세기, 5세기에는 남유다에 선포하는 그리고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 오바댜 선지자가 586년에 있었고 바벨론 바사까지 쭉 이어지는 예언서와 연결되어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9세기의 역사적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9세기에는 요엘 선지자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를 보시고 그리고 국제 정세를 보셔야 됩니다. 역사의 배경 속에 선지서가 왜 쓰여져야만 했는지, 선지자가 왜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야만 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9세기에는 역사적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국내 정세는 바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통치 시대였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시돈공주 이세벨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바알 신앙, 북이스라엘에 유입되어진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도록 보내셨던 선지자가 바로 기문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였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고 바알 신앙에 대한 심판자로서 이런 선지자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예후에게 기름을 붓도록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예후를 세워서 심판하시고 예후가 남겨둔 죄악된 자들은 또 아람 왕을 통하여서 하사엘을 통하여서 심판하게 하십니다. 예후라는 그 왕의 이름 뜻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신 게 바알 신앙의 심판자로서 세워진 예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열국의 왕들을 통하여서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범죄를 심판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회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는 말씀이 9세기에서 비문서 선지자로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문서 선지자로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세워져 있었고 남유다에서도 아달랴를 통하여서 바알 신앙이 유입되어졌기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세워졌다고 봅니다. 열왕기하 12장, 13장 사이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세워져서 요아스 왕 때라고 볼 때, 이때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바알 신앙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지자인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수 있으니 돌이킬 수 있는 회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왕 요아스를 통하여서 이제 바알 신앙을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9세기에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열왕기서에서 역대기서에서 봤듯 요아스 왕이 처음에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지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들 스가랴까지도 죽이는 악을 범할 만큼 그렇게 또 죄악으로 치달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를 보시면 9세기의 레반트 지역의 모든 전쟁은 북쪽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9세기 초에는 오므리 왕조 통치 때 대적하는 세력이 아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후반 쪽에는 예후 왕조의 통치 때 대적하는 세력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아수르 나시르팔 2세, 그리고 그 아들인 살마네셀 3세가 등장하면서 레반트 지역의 여러 국가에 큰 위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동서남북이 이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는 아람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그런 나라들과 갈등하고 그들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싸우던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에는 협력하여서 이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과 그리고 나머지 모압, 암몬, 에돔 그런 국가랑 합하여서 6개국이 이제 아수르, 반아수르 세력으로 협력하여서 결국에는 아수르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살마네셀 3세가 그 강력했던 왕이 그들의 아무리 연합해서 대적하더라도 6번이나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침공을 통하여서 예후 왕에게는 조공까지도 받고, 그래서 그 전복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무도 북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했던 시대가 바로 9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살마네셀 3세가 사망한 이후에는 80여 년 동안 아수르가 거의 암흑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 80여 년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도 강성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가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맛보게 하셨고, 남유다에는 아사라 그리고 우시아까지도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암흑시대에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이들이 선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처럼 강팍하고 그리고 강포를 행했던 그 죄악에서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연약해질 수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강대국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8세기에 등장할 때 요나 선지자가 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세력이 약해져 있는 살마네셀 3세 이후부터 암흑시대를 겪고 있는 그 니느웨에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겸비할 수 있었는지, 이 살마네셀 3세 때 예후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렇게 강대국이었지만 낮추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낮추셨던 그 나라들을 보면서 결국 강대국이 되어졌던 이들도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배타적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가 8세기에 등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정세, 서쪽 지중해 해안으로 진출해야 됐는데 아람 국경을 마주되었고, 더 내려가면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레반트 지역이 있었고, 북쪽 산지는 무역로였는데 그들은 강력한 우라르투라는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힘이 생겨지면 북쪽부터 점령하는 게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으로 진출하고 싶었는데 바벨론과 국경을 마주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무역로인 해안길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왕의 대로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언제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과 둘러싸여 있었던 게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영토를 확장하면서 본토를 지킬 수 있는 완충지대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며 해안길이며 그리고 어디서건 이 북쪽의 우라르트 산을 통하여서도 이 철이며 또 말이며 그래서 군사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북쪽, 서쪽, 동쪽, 남쪽 계속 넘었던 게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자신이 최고의 신임을 전쟁을 통하여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9세기의 역사를 보시면 이거는 저희 교재 1권 책을 보시면 374페이지에 연대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표를 보시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람, 아수르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북이스라엘 때 어떤 아수르 세력, 강한 세력이 있어서 이 주변국들과 전쟁이 일어났었는지 그렇게 역사를 시대적으로 볼 수 있는 표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그 일례로 이제 9세기 때에 마지막 때에 아사 왕, 바하사 왕, 야합 시대,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수르 나시리팔, 살만에셀 그렇게 강대국이었지만 80년 동안 이제 침체기에 빠지는 그런 역사가 쭉 이 표로 나와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8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정세를 보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아하스부터 호세아까지 그렇다면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러니 멸망의 때 8세기에 어떤 왕조 속에 죄악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가장 주된 왕조가 예후 왕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성했었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이제 침체기로 빠지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는 8대 요아스부터 히스기야 통치 시기였습니다. 대적자는 아람이었다가 아수르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나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가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시고 그분과 같은 분이 없으심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때 잠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또다시 그 아들 므낫세 때 범죄의 길로 가고 그리고 요시야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종교 개혁도 하고 그런 은혜의 때를 누렸던 마지막 번성했던 북이스라엘 그 영토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렸었지만 요시야 이후에 또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이 8세기에 나와져 있게 됩니다. 8세기 초에는 80년 동안 아수르 지배력의 공백기에 레반트 지역의 평화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들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우시아 때, 여로보암 때 오랫동안 국력도 회복되었고 평화의 시기를 맛봤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가 아니라 악했던 아수르 세력이 연약해졌던 그 지배력의 공백기 속에 잠깐 그런 은혜의 때를 몇십 년 누렸던 그런 평화의 시기를 누렸는데 이들은 이때 주셨던 번성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경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한 이후로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이 영토가 확장되어졌는지 솔로몬 시대만큼 이렇게 차지했다고.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 선지자께서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아라바 광야까지, 그래서 하맛 너기부터 아라바 광야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처럼 솔로몬 시대만큼 이 영토가 회복되어졌던 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회복되어졌던 게 보여집니다. 8세기 중엽입니다. 아수르가 흥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흥왕 때에는 80여 년이 지난 후에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장하면서 레반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북쪽의 으라르트도 정복했습니다. 아람도 732년에 정복했습니다. 동쪽의 바벨론도 729년에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마네셀 5세, 그리고 나중에 사르곤 2세가 세워지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8세기 중엽의 국제 정세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원정했던, 이거는 지도를 통하여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디글랏 빌레셀 3세 이런 분의 이름은 역사책을 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성경에는 불왕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불이라는 아수르 왕이 침략했던 그 불왕이 디글랏 빌레셀 3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불왕이, 디글랏 빌레셀 3세 왕이 이렇게 정복한 후에 이제 이들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제 포로민으로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이 포로민들을 민족 혼합 정책, 혼혈 정책을 쓰는 게 바로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왜냐하면 정복했다가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워낙 강대국으로 크게 번성은 했지만, 문제는 애굽까지도 점령해 가더라도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아람이며 이 중간 단계에서 이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면 저 끝 애굽에서 저 끝 바벨론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 반란 정복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봤기 때문에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이제 포로민들을 섞어서 그들이 반란하지 못하게 그렇게 혼혈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제 구다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옮겨버리고,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불려지는 역사가 그렇게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늘 이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에 대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수르의 혼혈 정책, 디글랏 빌레셀 3세로 말미암아, 이제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불려지고 사마리아인이라면서 혼혈 민족으로 경멸받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는 지나가지조차 않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봉신국가와 속주를 보신다면, 봉신국가는 왕은 그대로 통치를 합니다. 왕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자치권은 유지가 되어집니다. 토지도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서 조공만 바칩니다. 정복했던 나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봉신국가가 된다면 조공만 바치고 끝나는 게 봉신국가입니다. 그런데 속주라는 것은 왕이 아니라 결국에는 총독을 세우고 왕권이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의 토지조차 편입되어지게 됩니다. 예후 왕조 때 조공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예후 때 기울어지긴 하지만 조공만 바치고 봉신국가였습니다. 남유다도 조공 바치고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그렇게 아수르의 바벨론의 봉신국가로 있었지만, 조공 바치다가 또 친애굽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그 반역 속에 침략받아서 나중에는 속주가 되어지고 총독을 세워지는 그런 멸망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조차도 우상 숭배가 성행했지만 암몬, 모압, 에돔은 반독립 상태를 유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들도 나중에는 다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7세기를 보시면 국내 정세를 보시면 됩니다. 국내 정세 7세기입니다. 그렇다면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 잔존 왕국뿐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멸망했습니다. 그 후에 므낫세 요시야 통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조공바치듯 그렇게 섬겼지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했다는 것은 이제 아수르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이런 성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반역과 같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쳐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하나님께서 처치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룻밤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돌아갔고 20여 년을 더 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세워집니다. 아수르 바니팔의 압제 속에 아수르를 다시 섬깁니다. 또 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를 닮아서 온갖 우상 숭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을 범했던 게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7세기 때에는 요시야 왕이 아수르 바니팔의 압제 속에서도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을 섬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앙의 회복 속에 종교 개혁을 할 때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았던 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도우러 출정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느고를 막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원전 60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돌아가신 후로는 이제 남유다도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나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입니다. 멸망한다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또 가장 강성했던 이 아수르에게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했던 게 나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직접 가서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니셨습니다. 남유다에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강포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남유다 백성에게 위로를 주셨던 선지자가 나움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강대국일 때에 심판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속에 반짝 강성하는 요시야 시대라면 요시야 시대 때에도 당장 요시야가 죽자마자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얼마나 악한 그대로의 우상 숭배하는 종교 그리고 강대국 의지하는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났는지가 스바냐 하박국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들 또한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선포하셨던 선지자들이 나움, 스바냐,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멸망한다고 포로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요시야 시대부터 그달의 이후까지 멸망하고 멸망 이후 이집트까지 끌려가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멸망할 걸 아시고 돌이키라고 이제는 포로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핍박했던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포로로 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고 회복되어질 은혜를 맛볼 것임을 알면서도
이 멸망해가는 나라에 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너희들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멸망하고 멸망 이후까지도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7세기에 그런 선지자들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를 보시면 7세기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사네립 그 아들인 에사라돈 20년 만에 반란으로 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자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이때에 그리고 아수르 바니팔이 최전생기를 누리지만 결국 이들은 바벨론이 창간되어지면서 멸망합니다. 남유다 침공, 사네립 실패했었습니다. 에사라돈 번성했었습니다. 아수르 바니팔 번성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반드시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남유다에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국제 정세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 남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또 서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디글라필레셀 3세 때에 이제 이 중간의 주황색은 디글라필레셀 3세 때고 이 더 크게 번성했던 보라색은 사네립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다고 이 나라의 제국이 영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아수르 바니팔 때였습니다. 그리고 7세기의 국제 정세는 신바벨로 왕국에 나보폴라살이 등장하고 결국에는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후 레반트 지역을 두고 애굽과 대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요시야 왕이 전서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세워지면서 친애굽 성향 또 아수르로 갔다가 이 왕이 세워졌다가 3개월 만에 패하고 11년 동안 또 반역하고 또 강대국이 혹시 이 강대국을 의지하면 자신들이 또 힘을 얻을까. 그렇지만 의지하고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반트 지역을 두고 대립하는 강대국, 이 강대국, 저 강대국 따라가다가 같이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1차, 2차, 3차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결국 멸망합니다. 애굽에 바로누고가 도우러 갔지만 결국 이 요시야에 의해서 잠깐 지연되는 그때 아수르는 멸망되어집니다.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말씀이 나와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세기, 5세기의 국내 정세를 보시겠습니다. 6세기 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 전에 3년여 동안 포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로로 가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었고요. 그리고 멸망한 후에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을 향하여서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유다가 멸망하기를 기뻐하고 그 멸망에 일조했던 에돔의 멸망을 선포했던 말씀이 오바다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선지자는 왕궁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었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잠깐이라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포로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두 분이 계셨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나중에 포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다리오 왕 때 세워져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래서 결국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었을 때 열왕기하 24장, 역대기하 36장, 그리고 오바다서에서 그렇게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던 오바다의 죄악이 그대로 나왔던 게 열왕기서, 역대서, 오바다서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지도가 작으니까 나중에 다 파일로, USB에 담아진 그 파일로 보실 때 크게 확대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6세기 때 이제 바벨론의 유배 경로입니다.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 니프루 근처에 있는 그발 강가에 살게 됩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분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그 포로민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느 땅, 포로로 간 그 땅에서도 돌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지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런 고급 관리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도 있어져서 왕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참신이심을 알려주고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신앙으로 돌이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다시 포로민으로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너희들 그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달라는 그런 조서를 내릴 만한 왕에게 영향 주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달아 총독이 마지막에 남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요하난이 결국 반란을 진압했지만 바벨론이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이 이집트 땅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까지도 피난을 같이 가셔서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집트 땅에 왔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해주는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시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도 멸망시켰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내부 갈등이 심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얀산에서 왕위에 오른 고레스가 세력을 빠르게 성장해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조차도 멸망되어집니다. 영원할 듯한 강대국 바벨론조차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강대국조차도 느부갓네살 왕 사후에 30여 년도 못 돼서 멸망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정복되어지고 고대 중동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지배되어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다니엘이 활동했고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또 정복하는 게 헬라였고, 또 그 후에 로마가 세워졌고, 그게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제국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결국 멸망합니다. 이토록 엄청난 제국이었지만 메대 얀산 왕국의 그 바사 작은 나라인 듯 했지만 그 고레스 왕이 결국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온 세계의 역사,
페르시아이건 이집트이건 바벨론이건 어디이건 온 세계의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당장 보여지는 우상숭배, 뭔가 번성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님을, 이런 제국의 9세기부터 6세기, 5세기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6세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5세기 정도에 가면 이제 포로 이후에 학겟,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포로 귀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통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참신이심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로에 갔다가 돌아왔음에도 이들이 또 다시 당장 이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 그들과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이제 이 잠깐 돌아온 포로민들이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만 참신이심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신앙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복의 길로 돌이키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방인들과 통용했던 것을 다시 사회개혁까지도 이루면서 이들이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사역하시는 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역사서를 통하여서 나와집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바른 예배에 통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고백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그렇게 고개를 쳐들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가고 지금도 다윗의 후손이 왕이 아니라 총독조차도 세워지지 못하고 그달야 총독이 마지막이고 이제 이 제국의 왕들의 다스림 속에 사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느냐고 따져묻는 게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지는 5세기까지의 그런 선지자들의 안타까운 메시지가 국제 정세 속에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포로 귀환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속에 이런 역사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70여 년이 지난 후에 1차 포로 귀환은 537년에 고레스 왕 조세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루어집니다. 에스라가 귀환하고 아까 종교개혁했다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루어집니다. 444년입니다. 그래서 5세기 포로 후기 예언서와 역사서는 이 성경 배경에서 역사서도 그렇게 보시고 예언서도 이 한 권 한 권이 전체적인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속의 예언서를 보셔야지만 우리가 예언서 속에서 안타깝게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차 포로 귀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예언서 개관은 9세기부터 5세기까지 개관을 마쳤습니다.